사역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신앙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하는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자세, 신앙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도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하지 말아라. 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게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하면 기분은 좋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게 육신의 감정인데 그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 영으로 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달라요. 육신 거고 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고 그러는 게 좋은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식이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고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하는 신앙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구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게 없으면 그냥 육신으로 드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내 기분 감정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 기분 감정은 조금 위로받고 말씀으로 조금 힘을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해도 하나님께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신앙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아주 엄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왜? 사람에게서 이미 다 받았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알아주고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외식이다, 그런 말씀이. 왜 외식이냐? 이게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경력 쌓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이 된다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이게 언젠가는 결국 빵꾸 나게 되고 만단 말이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불상사가 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가 받을 몫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몫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다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없더라 말이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모양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엔 부여하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복되이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너는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게, 이건 아주 비유입니다만 이렇게 오른쪽 사람이 오른손으로 할 때 오른쪽 사람에게 하는 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이 자식에게 잘 해주는데 이 자식한테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이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안 갚아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주님이,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다 아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동기까지 다 아신다. 왜 그걸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식, 코람데오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에 외식하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두 손 들고서 기도했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랑하며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이렇게 잘합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엔 자랑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 받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서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단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한 줄 알고 내 자랑 삼아서 이걸 드러내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알아주면 좋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면, 신앙하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예배 대상자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물을 죄값을 위해서 죽여서 피를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거 이거 자랑하고 이거 해달라 이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짓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거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아시는 일인데 자랑할 것까지는 없단 말이지.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까지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영적으로 신앙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뭐라고 그러는 건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씀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장소를도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 시간도 구별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밀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자세로 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중에 내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자세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9절 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는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관계가 어떤지 이것부터 점검하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고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점검하라 그러면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골고다로 나가시려고 작정하고 나가시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하고 관계를 확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자식이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없어요. 태성이가 독일 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심정,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처지라면 부모의 심정이 더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어도 어렵고 힘든 자식에게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말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깨어서 추운 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신다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요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했다.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사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심을 통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중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으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하는데 그게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영의 세력이 들어가면 잠깐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고 세월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오해를 받았어요. 그 제사장 엘리한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한테 주여 그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신앙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관계가 확신될 때 오래 할 수 있고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아저씨한테 뭘 심정을 통할 게 있어요? 남의 아버지한테 어떻게 심정을 통해? 내 사랑하는 부모고 영적인 아버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여기 이 18절의 말 끝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심정을 통하세요. 그 관계가 확신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관계가 확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이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소중한 기도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많지만 그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그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사람의 신앙 자세고 기도의 자세다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밖에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근데 그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된다. 왜 이틀치 삼일치를 하니? 그렇게 쌓여놓고 쌓고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땐 간절한 게 은혜인데 목마른 게 은혜인데 그거는 사실은 사정 형편이 어려울 때 광야 가운데 처한 것 같을 때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 건축하면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간절해진단 말이지.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정 형편이 은혜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뛸 듯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관계고 내가 바로 연단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그런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줘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4절 15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고 살인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 죽인 존재들인데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가 이미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적용해서 내가 먼저 하라 그런 말씀.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선악법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이 되면 선악법, 이기적인 죄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지, 새 생명 얻은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이 원수 같은 죄인, 반역죄인, 살인 같은 살인자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내가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와 사랑의 법이다 말이죠. 그걸 적용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요. 왜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산상수 은혜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모든 자세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 상관없이 산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하는 것은 여기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방해하고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하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라도 욥을 시험에 내면 그냥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고백하시길 공생에서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되시니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는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가문을 구원하게 하시고, 목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가 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시는, 정말 담대해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거리야 그런 거 있어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이렇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 오늘도 계속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4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